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헛된 세상, 죄악이 충만한 세상, 잠시 후에 없어질 이 세상에서 헛된 것만을 위해서 조차 살던 저희들,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 안에 살게 하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의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함께하는 이 귀한 교회 가운데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의 각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국내와 세계 여러 지역에 참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의 삶이 더욱 복음에 합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에 참여해서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동계 수련을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케 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시간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 또 교훈해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성경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에서 14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치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요. 한번 같이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또 얘기를 하려니까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아는 만큼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는 것만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뭐 자기 자녀에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죠? 자녀는 잘 사는 게 효도하는 길이에요.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고 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거겠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복을 얻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말씀한 게 그거예요. 너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서 복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여긴 잡아놓으시고요.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있죠? 신명기 5장 28절. 신명기 5장 28절이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모든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까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죠? 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켜서 너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받아라.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죠.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이요. 시편 115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으면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경외하고 살았으면 틀림없이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경외하지 못해서 복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았던 거죠. 여기 뒤에 15절에 보면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니 사람의 수준에서가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거 엄청난 거죠. 그러죠? 뭐 인간이 주는 거 기껏 해봤자 뭐 세상에 썩어질 거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을 받는 거죠.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복받게 돼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그게 나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복 받았으면 좋겠죠. 그러죠? 하나님이 주는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도대체 뭘까? 두려워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참으로 존경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그냥 두려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의 두려움도 하나님을 모를 때보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집회 때마다 그 듣는 말씀이 뭐냐면, 지옥 가는 주의 명을 쭉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복 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잖아요. 그건 막연한 두려움이야. 하나님을 모를 때는 두려운 마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없어요. 두렵지. 그냥 지옥 갈까 봐 두렵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귀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정말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리스도인 속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서 복 받으라,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경외하라고 말씀한 거지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제도 유양수님 말씀 중에 누가 먼저 드려서 주께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랬잖아요. 누가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것 보고 복 주는 일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주시고 감사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지 주지도 않고 섬기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데는 정말 사랑하고 공경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베푸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잡아놓으신 여호수아 24장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맨 첫머리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뭔가 전하고 지금은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는 여기 24장의 그 내용을 쭉 받는 거잖아요, 앞에.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2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에 살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갈 때까지도 그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그 7족속의 강대한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승리하고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훌륭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 칼로 너희 활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하나님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치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였느니라. 여기 주었더니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이렇게 누리고 살지 않냐? 그들이 과일나무를 심어서 따먹는 게 아니고 이미 심어놓아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냥 따먹은 거예요. 건축된 집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집도 지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집어넣어서 누리고 살게 해주셨어요.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리고 살게 해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이렇게 오성영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가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형제님 한 분을 얘기해 주더라고. 성남에 어떤 형제님이 사는데, 성남 아시죠? 하여튼간 산비탈에 집들도 많고 그런데 그 돈이 없으니까 뭐 몇천만 원 이렇게 전세 주고 그냥 그 단독주택 안 좋은데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개발을 하는데 이곳은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한다는 그런 그 계획도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형제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집 그냥 사서 살으라고. 나 돈 내줄 돈도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집 그냥 사서 살아요. 안 산다는데 계속 사라고 그러니까 500만 원 더 주고 그냥 샀대요. 그 형제님도 돈도 없고 그 주인도 돈이 없어서 못 내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 집을 몇백만 원 더 주고 그냥 샀어요. 그런데 그 집을 샀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재개발한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이 주인 어떻게 됐을까? 화빵이가 죽었을 것 같아. 이 형님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악인에게 모아 쌓게 해가지고 의인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딱 그거 맞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형제님한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좋은 거 주셔요. 항상 나쁜 거 주는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상황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쉽게 판단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쁜 걸 줄 일이 절대 없어. 왜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은 결탄코 악을 행치 아니하신다. 욥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하나님이 부도냅니까? 그 말은? 절대 없어요. 그럴 일이.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 너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끌어내가지고 저 홍해 바다를 통과케 하시고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서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이 그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분이구나. 정말 능력이 전지전능한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그 손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살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기억하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 너 그거 기억하고 잊지 말고 너 하나님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그러면 이보다 더 큰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주신 게 있으니까 이거 보고 너 앞으로도 잘해줄 거니까 믿고 살아.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줬으면 믿고 앞으로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잘못되는 거예요. 참 어리석기 그지없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제가 오늘도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생각이 들대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올라와. 교회당에 앉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생각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은 어차피 육신이 있는 한은 올라와.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붙들지는 않아요. 나 집에 갔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 전에 그런 생각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그만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아까 막 아니라고 큰 소리 치던데. 근데 그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집에 가지는 않아.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 안 맞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올라오지만 그것을 내가 꺾고 순종하고 가지,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복 받기는 틀린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해서 잘 가야 되는데 경외하는 자는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능력으로 이렇게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야 나도 이제 주님 위해서 진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구원하고 바꿀 수 있는 세상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꿔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죠? 너무 많아요. 신앙사 안 하는 사람은 그 구원을 세상에 하찮은 거고 바꿔먹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구원 하나 받은 것만 생각해도 나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작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공경하고 정말 섬기야 맞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마음이 이 속에서 막 움직여야 돼. 그리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요, 구원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주님을 알았어요. 그러죠? 주님을 몰랐는데 뭐 구원받은 사람 없겠지. 그런데 알았지만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알았습니까? 솔직히. 그러죠? 근데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이러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배워야 돼요. 이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배우는 자예요. 우리 선생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셔요.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가르치면요 벌써 교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죠?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 되신 주님이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우리는 그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이죠. 경외하는 것도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더 내가 알아가고 아는 만큼 더 경외하고 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알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맞죠?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진짜 전지전능한 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믿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믿는 것은 내 것이 될 때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걱정하죠? 아니,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정말 그분을 내가 실질적으로 아는 것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실질적으로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진짜 무능하고 또 얼마나 악한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겠죠. 구원받고 얼마 안 되면요, 자기가 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살아보려고 살아보면 괜찮지 않다는 것을 깨닫죠. 그러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좀 더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알아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신명기 14장이요. 신명기 14장 23절. 신명기 14장 23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면서 할 일이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섬기고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계속 배워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 쪽으로, 야곱은 삶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에서는 삶이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맞춰져 있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죠? 야곱은 하나님 쪽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따지면 야곱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러죠? 꽤 많은 놈, 약삭 빠른 놈. 얼마나 그러면은 이름도 야곱이겠어.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바꿔줬잖아요. 그 형을 갖다가 속이고 그 축복을 막 뺏어내고,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것이 선한 건 아니야. 악한 거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쪽으로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좀 부족한 건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맞춰져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야곱을 라발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쫓겨간 거예요? 하나님 보낸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가고 누웠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 지금 집을 떠나서 멀리 가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여기 16절에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니, 전에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전에도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옆에 진짜 계신 것은, 계시다는 것은 머리로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계시네? 그건 틀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전에는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내 옆에 계신데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몰랐는데 진짜 내 옆에 계시구나.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죠? 아는 만큼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반의 집에는 계시 안 계셔요? 계시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시점을 통해서 전하고는 달라졌을 거예요. 삶이. 그러죠? 좀 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더 알았기 때문에 전하고는 진짜 틀려졌을 겁니다. 나중에 야복강에서 정말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전하고 그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죠? 전에도 물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때 알게 된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더 생기는 거잖아요. 막연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두려움도 생기고 정말 더 섬기고 싶은 그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거든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자기 평생에 그런 날은 없었어. 그런데 그날은 도대체 고기가 어디 가든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날이다. 전에는 자기 머리를 써서 고기를 잡으면 잡혔는데 그날은 아무리 고기를 잡아봐도 안 잡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코가 쭉 빠져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배에 앉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고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때려라. 다른 날 같았으면, 그날 고기 많이 잡았으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고기 그렇게 해서는 안 잡힙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의 정말 그 교만한 마음이 좀 내려간 거지.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어요. 베드로가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놈의 고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고기 잡는 거하고 도대체 자기 죄인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네. 아니 자기 생각으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 안 잡히는 게 정상인데 찢어지게 잡혀버렸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 기적이잖아요.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저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신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이 드러나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쫙 비치면요,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부터 와서 말씀을 잘 들으면 자기 죄인인 것은 얘기 안 해도 그냥 딱 깨달아요.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죄인이야? 다 죄인이지. 그것은 아직 멀었어.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만큼 안 거예요. 그만큼. 야,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 이유는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뭔 얘기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아니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예수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정말 쟤만 모르는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놈들 있잖아요. 저놈들은 도망갈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야, 진짜 베드로 고맙다. 너밖에 없다. 그랬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진짜 예수님 진짜 이상하네. 아니 내 마음은 정말 끝까지 나는 죽음을 버려서라도 내 목숨을 버려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마음이 이 속에 있는데 그렇게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절대 안 버릴 거요. 큰 소리 쳤는데, 그런데 쫓아가다가 결국 3번 부인했는데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뭐지? 아니 나는 분명히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고 큰 소리 쳤는데, 저분이 말한 대로 3번을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어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딱 3번 부인했는데 닭이 울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야, 이분은 내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구나.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는 분이구나. 내가 어떻게 3번 부인할 것을, 그리고 그때 닭이 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베드로의 뼛속 깊은 것을 다 살펴보시고 정확히 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야, 정말 저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밖에 나와서 통곡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제 앞에 나타나서 양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보고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죠. 그리고 어느 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또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 진짜 나를 따라올래? 이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냐?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니까 뭐라고 들리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도록 사랑했는데 너 이제 그거 이제 알겠냐? 제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냐 이놈아?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모든 걸 다 버려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을 진짜 사랑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진짜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따라갈 겁니다. 너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갔잖아요. 그죠? 뭐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뭐 이것저것 뭐 계산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속에 박혔어요. 중심에.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정말 경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은 계속 깨닫게 해주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님을 계속 알게 해주십니다. 더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정말 그분을
정상적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응? 너무 몰라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말 주님 사랑에 보답하고 내 목숨을 버렸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속에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더 깊이 심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가고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알아가라,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노래는 뭐 은혜, 모든 것이 은혜요 부르는데 그놈의 은혜를 깨달아야 알지 노래 부른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가수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게? 은혜를 더 알아가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정상적으로 살면 더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알게 해주셔요. 저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더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주님을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집에 걸어놓는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정상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면서 감사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 감사하고 살아요. 내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사를 내가 스스로 합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죠? 시편 50편.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는 제사장인데 뭘로써 제사를 드리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 감사함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2년 됐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막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하고 막 같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혼자 일을 하면서 속으로 막 불평을 했어요. 회사에 대해서 막 불평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혼자 막 속으로 불평하고 있는데 뭐가 와가지고 뒤꿈치를 탁 쳤는데요. 뭐가 굴러와가지고 뒤꿈치가 쫙 찢어버렸어요. 그냥 딱 주저앉았어요. 그냥 그 순간에. 근데 딱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속으로 불평해도 들으시는 거구나. 듣고 계셨어요. 너 그렇게 계속 불평하고 살 거야? 너 그리스도인인데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더럽게 하는데 너 그러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속으로 불평했는데 들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병원에 가서 꿈에고 목발 짚고 나왔는데, 야, 목발 짚는 게 그렇게 힘든지 그때 알았어요. 그냥 짚고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못 하겠더라고 이거. 그리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때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 마음에서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야, 나를 사랑해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보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징계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손길이잖아요. 그게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니까. 그 뒤로도 불평 많이 했어요. 그게 인간이야, 인간.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가끔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하죠. 그 주님은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면서 나를 가르치셔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죠? 그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에서도요, 윗사람은 공경하라고 그래요. 공경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요새는 세상이 진짜 잘못됐어요. 우리 군인 형제님들이 그래요. 밑에 사람 전도하는 것은 무섭고 위에는 좀 괜찮대. 왜냐하면 밑에는 조금 뭐 하면은 신고해버린대. 요새는 윗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밑에 사람이 무서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너무 거꾸로 돼 있죠.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세상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죠? 세상에서도 윗사람을 공경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더더군다나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내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너무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정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몰라.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어떻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너무 모르잖아요. 그렇죠? 병을 모르면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 이름을 멸시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이렇게 멸시하냐? 아니 아들은 아비를 공경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 아니, 종이 있으면 주인을 공경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의 아비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왜 공경하지 않냐? 내가 주인인데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 이게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모르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거죠. 이게 그러죠? 진짜 그런 거죠. 우리는 정말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돌이킨다면 정말 그게 너무 복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깨닫고 돌이킨다는 것은. 나는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내가 섬기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 법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자동차를 모르는데 빨간 불에 그냥 통과했어.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죠. 통과했는데 딱 보니까 카메라가 있어요. 뭔 생각 올라와요? 아이고, 날라오겠네. 괜찮나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호주 갔더니요, 호주는 아예 어길 생각을 안 합니다. 코너에 있으면, 코너에 차를 세우면 진로에 이렇게 시각에 방해가 되니까 세우면 안 돼. 코너에 세웠잖아요. 여젓 와서 딱지를 딱대. 안전벨트 어겼어. 딱지 딱대. 어김없어요. 근데 얼마냐면 벌금이 1,000불이야, 1,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한 150만 원 되죠? 네. 그래서 한 번 걸리면 1,000불 난대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어길 생각을 안 해. 아예. 우리도 아마 그렇게 딱지 끊으면 아마 절대 안 걸걸? 그러죠? 엄청 엄하게 다스립니다. 법을 어기는 걸 아주 강하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 호주에 갔더니 형제님도 그러더라고. 횡단보도 건너다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래요. 아니 저기 무단 횡단하는 사람. 거기 사람들은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네. 근데 제가 중국 갔는데 사거리에서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무섭더라고. 근데 중국 수준은 거기요. 근데 우리는 무단 횡단을 차가 없을 때 건너가는 수준은 한국 수준이야. 근데 호주 사람은 차가 없어도 건너가면 가슴이 두근거려. 그건 무서운 일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줘요, 그것이. 근데 어기면 안 되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쉽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버리고 살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돌봐주시고 하는데 어떤 분을 그렇게 하냐면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어요. 왕의 주는 진미를 먹지 않기로 마음에 딱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진미 속에는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제거하고 먹는데 안 그래. 그리고 그 부정한 동물의 고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도 갖다가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안 먹기로 딱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관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막아요. 그런데 진짜 지키려고 하면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도와주셔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지키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누가 상을 얻어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쉽게 생각하고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버리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은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고 무용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취할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 욕심이 올라와서 막 좋은 것들이 막 널려 있는데 이걸 다 버리라고? 그래서 좋은 걸 취해가지고 감췄어요.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아니 그런데 조그마한 그 아이성 그거 그냥 가서 치면은 간단하게 정벌하려고 생각했는데, 쉽게 생각했는데 가서 졌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호수아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줬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있다.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 그거 처리해야만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사해서 보니까 아간이 취해서 감춘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5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기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분명히 알았어요 말씀을. 그런데 그걸 어겼어요. 그리고 취했잖아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하고 자기 육신에 올라오는 욕구를 꺾었어야 돼요. 이게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걸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적으니까 욕심이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었어요. 죄를 짓는 쪽으로 담대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이 뼛속 깊은 곳까지를 다 살피시고 다 아셔요. 모르는 게 없어. 모든 사람 마음을 뼛속 깊은까지 다 아시고요. 그분은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요 그냥 절대 안 없어져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어떻게 죄를 짓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제가 아까 낮에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죄는 주님 앞에 설 때는 처리하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문제 있는 것은 처리하고 가야지, 안 처리하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용서함 받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쉽게 생각하고 죄를 그냥 쉽게 행하고 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잠언 22장에 보면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마라. 만약에 너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데, 아이고 괜찮아, 괜찮겠지 뭐. 그래서 서줬어. 그런데 진짜 집이 날아가 버렸어. 거리에 내앉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망했어요? 보증 서줬는데 저놈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어겼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놈 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는 안 해요. 자기 잘못한 거. 그리고 자꾸 그놈 그러고 다녀. 하나님 보면은요, 네 놈이 문제야. 하나님은 그럴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그런 데 빠지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어떻게 그런 데 빠지겠어요? 두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냈어요. 애굽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계속 백성이 많아지니까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데 시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아이를 살렸어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살렸어.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종됐을까요? 아마 그러죠? 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집을 하나님이 왕성케 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의 명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담대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왕성케 해주셨잖아요. 이 시브라와 부하는 아주 평범한 여자예요. 그러죠? 그런데 그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겼다. 아니,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옛날에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귀하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누굴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명을 어긴 거죠. 너무 잘못됐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일이 모든 것이 꼬여버려요. 잘못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남편이 핍박을 무서워서 남편 눈치를 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좋은데 있어. 그런 분은 아마 이번 동계 때 오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그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개념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일이 회방을 받아요. 내가 남편 무서워해서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남편도 구원하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데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 그게 사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내 말 들었다고 칭찬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일 없어. 하나님을 믿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기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죠. 잠언 25장에 보면 26절에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샘에 더러워짐과 그 우물에 더러워짐과 샘에 더러워짐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거야. 마귀는요, 죄를 지켜서 사람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아무 가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담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담대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7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주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는도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건지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앞에 3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셔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기근 시에도 살게 하는도다. 그 진짜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어요.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기근 시에도 살게 하는도다. 아니, 기근이 와가지고 다 굶어 죽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는 그 가루통이 기름병이 안 말랐어요. 기근을 통과할 때까지 안 말랐어. 재밌었겠죠? 먹고 나면 또 채워지고 먹고 나면 또 채워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죠? 통장에 쓰고 나면 또 들어오고 쓰고 나면 또 들어오고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돈으로 주는 것 때문에 통장에 숫자만 찍혔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 이게 들어왔다가 없어지고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쓰라고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쓰시라고 주는 거죠. 그거 현금으로 차에다가 옥상에 쌓아둬야 돼요, 써야 돼요? 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 위해서 잘 쓰라고 주신 거죠. 그러죠? 그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신다. 전혀 문제 없어요. 오늘도 우리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잘 되는 것은 해외 선교를 하라고 하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분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몰라서 용감한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는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보다 더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는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 그러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어디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저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참 너무 귀한 교회죠. 내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복은 없어요. 이것도 반론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부족한 거예요. 좀 더 깨달아야 돼. 정말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길을 가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지키셨어요. 시편 그 앞에 18장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은 이게 단순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을 정말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딱 죽을 상황이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건져주셔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천연 요새 있으면 뭐 안전하잖아요.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십니다. 그것은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지키시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도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권면을 잘 듣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말씀을 버린다든지 권면하는데 그걸 듣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이 쓸 수 없잖아요. 권면을 잘 듣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는데 나단이 와서 책망했어요. 근데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단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야, 나단한테 내가 그냥 있으면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부끄럽게 될 거야. 그래서 돌이켰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시편 51편에. 하나님께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 나단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절대 될 수가 없어. 내가 왕인데 감히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 제단에 분향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런데 저놈이 감히 내가 왕인데 저놈 잡으라 이랬는데 손이 딱 굳어버렸어요. 이대로 그냥. 그러니까 겸손해졌어. 기도해가지고 내 팔 좀 다시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진짜 풀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막 얘기를 잘하고 내가 막 잘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됐죠. 그죠?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33절 33절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멸망케 되니라. 이유가 뭐예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33절에 그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안 돌이켰어요. 돌이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을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잘못된 거죠. 돌이켰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사람이 보는 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죄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이게 눈이 밝은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시각이 돼 있으면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죄도요, 하나님이 보는 죄하고 사람이 보는 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건 작은 죄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엄청 큰 죄가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큰 죄인데 하나님 보시면 안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살면 내 시각이 안 맞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이렇게 죄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큰 죄예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로보암이 왜 망했어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큰 죄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은 그 죄보다도 돌이키지 않는 죄가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악한 거예요. 돌이켜야 돼. 그런데 하물며 책망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에 가서 얘기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잠언 29장 잠언 29장 1절 잠언 2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고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권면을 잘 듣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그리고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라. 싫어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것은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워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죄는요 정말 미워해야 돼. 그래야 그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16장, 잠언 16장 6절. 잠언 16장 6절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을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요셉은요 죄를 이겼잖아요. 요셉은 만약에 사람의 생각을 했으면 틀림없이 마귀의 밥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생각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 눈에만 안 들키면 돼. 그러죠? 주인에게만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막 꼬이는데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주인에만 안 들키면 되니까 들키면 어쩌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나 들키면 죽을 텐데. 그런데 마귀는 그러면 괜찮아. 둘이만 몰래 하는데 누가 알겠어? 그러면 자꾸 타협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면 틀림없이 죄를 지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데없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긴 거예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9절 10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냐.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 내려갔어요. 너무 비참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신세 한탄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2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종살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했고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함께 했어요. 그걸 느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지. 다윗은 꿈이 있어요. 하나님 꿈을 주셨잖아요. 네가 왕이 될 거야. 네 모든 형들이 너한테 절할 거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정말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요셉은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겨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두려워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이겨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수준에서 죄를 이기려고 해봤자 발버둥치다가 결국은 죄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는 원수로 회방거리를 주었다. 아니, 그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그 징계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를 지은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원수로 너 크게 회방거리를 주었다. 그 죄명이 그거예요. 그리고 심판했어요. 그렇죠? 마귀로 회방거리를 주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죄가 나로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게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회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내가 쓰임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이요. 고린도 후서 6장 3절. 고린도 후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기지 않게 하고,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주 조심하고 살았는데 그 목적, 이유가 뭐냐면 이 직책이, 아니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조심하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단순하게 죄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보는 죄와 하나님이 보는 죄는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각자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은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고, 아이들은 자녀들의 위치가 있어요. 그 벗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한번 그것 좀 벗어나면 뭐. 그런데 그 벗어나면 내 가정이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 회방을 받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회방을 받아.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냥 쉽게 죄를 지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죠. 어떤 구역장님이요, 이제 새로운 구역이 돼가지고 이제 잘해보겠다고 막 마음이 충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구역 모임에 가서 우리 구역 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잘 살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딱 얘기했어. 그랬더니 거기 오래된 형제님이 계셨거든요. 그놈에게 앉아 있다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에이, 뭐 그딴 걸 뭐하러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조용해져 버렸어요. 불이 올라오는데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 구역장님이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살인, 간음보다 더 큰 죄야. 정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어떤 곳인데, 그러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걸 자기 육신의 걸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이거 작은 죄야, 큰 죄야? 큰 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이게 주님의 일을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나. 그러면 그게 정말 안 맞는 것 같으면 제 생각은 이렇고요. 잘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면 구역의 식구들이 듣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구역장이 안 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리고 밀어붙이면 그 구역장이 잘못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좋아. 그럼 그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잘 되면 좋잖아. 그러죠? 그놈의 육신, 자존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꺾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꺾어야 되는 거지. 그러죠? 죄라는 개념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선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선이야. 그러죠? 그러면 교회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같이 섬기게 잘 사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허물 가지고 막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있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대한민국 땅에 이 교회를 두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정말 그 어떤 때 보면 막 뉴스에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막 사기치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은요,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 대한민국이 욕먹는 게 싫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이 거기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한국 놈들 저런 놈들이구만.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회방은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구원은 안 받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회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속상하지. 그러죠? 대통령이 잘해야 돼. 그러죠? 잘해서 국가도 질서가 있고 좀 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잘 되고 어디 가더라도 국가에 위신이 있고 좀 그러면 대한민국이 더 힘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힘이 있잖아요. 그러죠? 대통령 잘해야 돼? 잘 안 해야 돼요? 잘 안 해야 돼. 그래서 막 데모하고 이런 데 쫓아다니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해요, 기도.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국민들도 정말 잘 되고 서로 이렇게 잘 살고 그러면 바르게 살고 그러면은요 복음 전하는데도 훨씬 더 힘이 있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진짜 국가도 우리 국민들도 잘 돼가지고 좀 더 바르게 살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죠? 윗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욕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물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야 그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큰 죄다. 잘못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아마 부인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여자를 취한 것 같아. 두고 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아무튼 취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비방했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생각을 그리스도로서 해야 돼. 생각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모두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돼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항상 올바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는 거죠. 잠언 23장 17절. 잠언 2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인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만사 형통하게 보여도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부러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못하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아유, 저 친구는 땅 사가지고 막 따답을 해가지고 막 부자 됐다는데 나는 뭐야 이거. 그런데 그거 계속 부러워하고 있으면 나도 좀 사볼까?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죄인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패망한다. 부러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죠? 근데 내가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지 그것 좀 뭐 있어서 뭐하게. 그러죠? 제 고등학교 친구를 제가 가끔 만나요. 전도하려고. 그런데 걔는 뭐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해가지고 뭐 연금 받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보면 1,000만 원도 더 나와. 근데 지금도 뭘 돈을 벌겠다고 막 해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야, 이거 하면은 시간 별로 들이지도 않고 그냥 생활비는 벌 수 있다? 너 이것 좀 해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제가 하나 앞에 딱 생각하니까 딱 버려지더라고요. 나는 그 작지만 작은 가지고도 충분하다. 뭐 내가 뭐 얼마나 내가 땅에서 뭘 누리고 살겠다고 뭔 그런 걸 생각하나. 그러죠? 시간 나오면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그 친구는 그게 그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따라가지는 마라. 똑같은 사람 되니까. 안 되죠?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원망할 상황인데 원망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모든 게 다 날라갔어.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사소한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원망하다가 뒤꿈치 찢어 있다니까. 너 그러지 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으면 안 돼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2사람만 깨달았어. 여호수아와 갈렙. 어느 쪽에 들어가야 돼요? 그쪽에 들어가야지 우리도. 그러죠? 아니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봤잖아.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면서 그 능력도 보여주고 그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 보고 깨달았어야 돼. 그런데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무지했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이 나오는 거지.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깨닫는 사람이 돼야죠. 신앙생활도요, 깨달아야 돼요. 똑같은 걸 보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 머리가 나빠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시면 못 깨달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18편 3절 4절. 시편 18편 3절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원망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도요, 하나님 보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상황을 보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안 가요. 그래서 시편 25편에 보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면 올바로 알 수도 없고 올바로 판단할 수도 없고 올바로 행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른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른 길을 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상을 얻는 거죠. 상을 얻어요. 여러분, 삶이 헛되면요 그것처럼 험한 게 없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그러면 안 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그렇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시편 128편 1절 2절. 시편 128편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수고한 것이 자기에게 안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으라고 일했는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는다. 그 수고한 것이 정말 헛되지 않고 그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리고 형통하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내 삶이 절대 헛되지 않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래서 내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말 내 삶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귀한 것에 내 삶을 투자하고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어요. 참으로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 잠언 31장 30절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손이 수고했는데 그 대가가 자기에게 안 돌아오면 불행한 거죠. 그러죠? 아니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없어. 상급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러죠? 두렵잖아요. 그것처럼 두려운 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손에 수고한 것, 그것이 자기에게 열매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말씀이요, 말씀 속에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서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암송 수첩의 첫 번째 있는 말씀이야.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뭘 통해서 배우냐면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 말씀이 없으면 못 배우는 거예요. 말씀이 귀한 거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배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 하여튼 엄청 당해 구원받았는데도 그런데 여전히 맨날 그 자리야. 딱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딱 서야 되는데 그런데 맨날 그 자리야. 이게 고난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 왜 그럴까요?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야. 다 자기 생각이야. 그냥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봤자 고난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유익한 사람은 진짜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정말 나를 세워주셔요.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잠언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제가 앞에도 다 읽으려도 시간이 없어서 앞에는 안 읽었어요. 1절부터 그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냥 대충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그게 아니라 묵상해서 심어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예? 말씀에 담으면 내 삶이 안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해 보려면 대충 읽으셔요. 잠언 7장 1절에서 3절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말을 지키며, 이 지킨다는 뜻은요, 뭐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keep, 간직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라. 내 명령을 간직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뒤에 있는 간직하라는 것은 보물처럼 간직하라. 보물 있으면 어디 밖에 놓습니까? 안에 아무도 모르는 데 놔요. 보물처럼 간직하라. 깊이 말씀을 이렇게 간직하라는 거죠. 2절에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이 지키는 것도 간직하라는 뜻이에요. 킵이야. 킵. 너 지켜서 간직하고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그렇게 잘 지켜라.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간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지 않는데 말씀에 간직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꼭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쪽발이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하지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되새김질은 않는데 나는 쪽발이야.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부정한 거야.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길 가다가도 내가 생각하고 사는 말씀이 늘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그 말씀이 올라와서 나를 붙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주일날 말씀 듣고 내려가면 끝이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시편 34편 시편 34편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들으라. 그러면 경외함을 가르치리라.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경외함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4편 4절에는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죄를 사해 주셔요. 그리고 그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우리는 돌이키고 용서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사유하신다. 그런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열왕기상 8장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아셔요. 다 아시죠. 사울이 그리고 아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물어볼 때라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데 안 돌이켰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까 죄라고 그랬죠. 그러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자백이라는 것은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요. 나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워주셔요. 회개해야 돼. 내 삶에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날마다 잘못하고 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내 삶이 바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정말 복받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처음에 본 거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24장 14절.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 저도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심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쪽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섬기고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함 없이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또 잘 계획해서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바르게 살아가는 쪽으로 저희의 삶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동계 수련회 이제 내일 마치는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돌아가는 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